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03편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부터 쭉 그 뒤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104편도 105편도 106편도 계속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말씀. 이 시편이 뒤쪽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한 이 고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찬양하는 믿음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앞뒤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모아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모아라 송축하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모하며 송축하며 그의 모든 뭐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택하심으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또 우리 맨 뒤로도 가봐요. 우리 20절 말씀도 보세요.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누구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21절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모해라 송축하라. 천군들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또 22절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모해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모아라 송축하라. 그래서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송축하라로 끝나요. 송축하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찬양하라 이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 드려라, 그분을 높여 드려라. 이게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분을 높여드려라. 세 번째로는 그분께 감사하라. 왜 그분께 영광을 올리고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그 감사가 찬양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미 하나님께 경배하다, 꿇어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바라크, 축복의 시작이 되는 바라키라고, 이게 내내 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는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분께 꿇어 엎드려 찬양으로 그분을 뭐하는 거예요?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린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분께 예배하는 모습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분께 몸으로 찬양하는 게 헌신인 거고, 아멘이시죠. 바라기는 이 삶의 모양이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로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송축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윗이 쭉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런 거지요.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이니까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 구절마다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맺어지면 돼요. 우리 또 4절도 보세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뭐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자의 긍휼로 관을 씌우셨으니 그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내 죄악을 사해 주시며 네 모든 병을 고쳐 주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사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네 인생이 파멸로 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한테 뭐까지 씌워주셨대? 영광의 면류관, 존귀와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까지도 씌워주셨다. 그러니 그분을 송축하라. 또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어요. 특별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독수리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전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새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짓은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하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 찬양의 제목도 되고 찬양의 이유도 되지만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고 간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요 이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누구에게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생명을 속량하여 주시고 오늘도 당신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옵소서. 아멘.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될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셔서 내 몸은 병들어가도 내 몸은 기운이 빠져가도 청춘들처럼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요,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요, 세상은 파멸과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떤 영화든지요, 어떤 영화든지 다 뭐예요? 디엔드로 끝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재미있든 재미없든 시간 지나면 디엔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너무 재미있고 인기가 좋으면 2편, 속편이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영원한 삶을 향한 그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청춘에게 독수리를 허락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2025년도가 새로운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2025년도가 이제는 뭐예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한 해 새해가 점점 짧아지는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2025년도를 사세요. 2025년도가 점점 짧아지는 하루하루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날들이 점점 길어지는 2025년도를 사시라니까요.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 양구감리교회는요 예배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뭐하시고 많으시고 뭐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자주 뭐하지 아니하시며 경채 야단치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틈만 나면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혼내키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분노하시는 분이고 화를 내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품고 멸망할 때까지 그것 때문에 심판하고 징계하고 이런 거를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빨리 하시고, 하나님은 야단치시고, 하나님 혼내기를 좋아하시고, 죄만 졌다면 그냥 막 갖다 그냥 막 날려버리시고 막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그 안에 인자하심이 크시고 긍휼하심이 크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10번 죄를 지면 한 번 야단치시는 분이고, 한 번 잘하면 10번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0번을 잘못해도 참고 참으시다가 야단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엄청 참으세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다 죽었어. 언제 죽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었어.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었다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경책하기를 좋아하시고, 막 야단치시기를 좋아하시고, 막 혼내고 심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었다니까. 다 죽었다니까. 노아 하나 살았을 거야. 아마 노아 하나 살았을 거야. 노아라니 참, 모세 하나 살았을 거예요. 모세 하나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은 너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신대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가 흙으로 지어지셨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져서 한 대만 툭 쳐도요,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톡하고 건드리기만 해도요, 먼지처럼 부서진다는 것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명절이 되면 이제 그릇들을 많이 꺼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릇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잘 깨지는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룰 때 우리가 어떻게 다뤄요? 조심히 다루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거 택배가 와도요, 파손주의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왜요?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거죠. 왜? 잘못하면 깨지고 파손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로 지어졌다, 흙으로 지어진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5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러므로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배워놓으면 풀처럼 사라지는 존재라는 걸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그 꽃에 취해서 꽃의 아름다움만 보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도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분의 손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에게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셔. 죄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의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무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동으로부터 서까지 먼 것처럼 그렇게 뭐예요? 우리로부터 멀리 떼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버지가 자식에게 긍휼을 베풀듯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양구감리교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찬양에 감사가 담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담겨져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제목은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간구라고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기도는 곡조 없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죄가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 동에서 서로 멀어진 것처럼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풀처럼 말라버리면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내 인생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러니 영원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오늘로 하나님께 지음 받은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시간이 당연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